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수월의 고통이 내게 이름으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에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하였도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도다. 여호와께서는 순진한 자를 지키시나니 내가 어려울 때에 나를 구원하셨도다. 내 영혼아 내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심이로다.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 내가 생명이 있는 땅에서 여호와 앞에 행하리로다. 내가 크게 고통을 당하였다고 말할 때에도 나는 믿었도다. 내가 놀라서 이르기를 모든 사람이 거짓말장이라 하였도다. 오늘 말씀은 수월에서 안식으로라는 말씀으로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수월이라고 하는 것은 예전에는 성경에서 음부라는 말로 번역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음부라고 번역이 되어져 있었던 이 수월이라는 말은 땅속이라는 말도 되고요. 또는 땅속에 끝없는 무저갱 이렇게 해서 끝없는 우리가 보통 지옥이라는 표현도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끝없는 나락으로 떨어져서 고뇌 가운데 있을 때 쓰는 표현이 이 수월이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한 서너 가지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맥에서 그 의미가 조금씩 달라지는데요. 그래서 오늘 이제 수월에서 안식으로 바뀌었다는 말은 내가 두렵고 떨림 속에서 정말 나락으로 떨어져서 아무 소망이 없는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참 안식으로 바꾸어 주셨는가, 이 고백이 담겨져 있는 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의 첫 번째 내용으로는 개인 감사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내가 두려워서 떨고 있는 그 수월과 같은 데서 나를 먼저 건져주셨고 또 다시 한번 살아갈 수 있는 용기와 힘을 주셨고 응답하셨습니다 라는 고백이 담겨져 있는 시가 바로 오늘 이 시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기도 응답에 대한 시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보통 기도 응답이라고 하면 우리가 내가 어떤 것을 바라는 것이 이루어졌을 때 기도 응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그것도 귀한 고백이죠. 그러나 우리가 좀 더 원초적으로 보자면 기도 응답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용납하여 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용납하여 주시고 나를 저 나락에 떨어져 있는 나를 세워주시는 그것으로부터의 은혜와 감사로 시작됨을 오늘 시편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과 2절 사이에 보면 우리말로는 좀 빠져있긴 합니다만 1절에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그리고 2절에는 그의 귀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왜냐하면 이라는 단어가 원래는 들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셨으므로 내가 그 이유 때문에 평생 동안 하나님께 기도하며 살겠습니다. 이런 결단이 여기에 있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오늘 믿음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자신의 삶이 과거에 죽음과 같은 그런 어려움 속에 경험했을 때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한번 일어섰기에 오늘 또 내가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겠습니다 라는 것이 기도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라고 하는 것에는 우리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습니다만 우리 한국의 상황에서는 우리가 불교나 또는 이런 데서 너무 비나이다가 돼서 기도에 대한 이해가 조금은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기도의 가장 큰 의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만남입니다. 그리고 기도라고 하는 것이 우리 한국교회는 통성기도로 많이 가긴 했습니다만 이게 이제 한국교회의 영성으로 자리 잡게 됐습니다만 서양이나 오래된 기독교에서는 침묵기도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 침묵기도를 통해서 과연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만나주셨고 하나님은 나를 무엇이라고 이야기하시는가라는 그런 하나님과의 만남의 기도가 일반적으로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편 기자는 바로 그런 노래를 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나를 만나 주셨음으로부터 내가 시작되었습니다. 내가 회복되었습니다. 이런 고백이죠. 사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분들이 힘들고 어려웠을 때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가장 힘들고 어려워서 나락의 깊은 수렁에 빠져 있을 때는 어떤 때냐면 나의 존재에 대한, 물론 이제 경제적으로나 상황이 그래서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런 경우에 대부분 내가 도대체 누구냐, 내가 왜 살아야 되느냐, 이런 삶에 대한 것들을 다 잃어버렸을 때거든요. 그때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불러주셨고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말씀하시지요. 그 가운데서 주님을 만납니다. 그래서 그 주님을 만남 때문에 내가 흔들리지 않고 평생의 기도자로 살겠습니다. 이 고백이 여기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 해야 될 일은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남이 필요한 것이고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합니다. 실제로 사람의 위로도 귀한 것이지만 사람의 위로보다 더 큰 것은 하나님의 위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위로가 있다면 어떤 상황에서든지 이겨나갈 수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오늘 또한 5절에서 8절 말씀까지는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기억을 노래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은혜로우시고 자비하시고 의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다.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이전까지는 시편 기자가 어떻게 하나님을 느꼈느냐면 자기의 인생이 죽음처럼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처럼 힘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를 버리신 거 아니냐,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하나님 아니냐, 하나님은 나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많았다가 그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을 경험하고서 나와서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가 많으신 분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지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서도 그렇습니다. 많은 분들이 하나님을 무서워하는데 하나님이 정말 무섭다면 여러분 당장 죽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 당장 안 죽이시잖아요. 조금 죄 지었다고 해서 당장 안 죽이시고 당장 지옥에 안 던지시고 기다려 주시잖아요. 언제든지 회개만 하면 괜찮다고 말씀하시고 또 때로는 회개를 안 했다고 해서 당장 다리몽댕이 분지르시냐, 안 그러시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은혜와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이고 인내하신 하나님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자기 자신에게 선포하는데요. 7절에 내 영혼아 내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자기 자신에게 이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누구신지를 아니까 너 두려워하지 말고 자기 자신에게 하나님 평안함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선포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말씀을 들었다면 우리의 삶이 두렵고 또 불안하다면 자기 자신에게 주님께서 너 자신에게 평안함으로 갈지어다 라고 선언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자기 스스로에게도 샬롬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만 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9절에서 11절에는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고백되어져 있는데요. 그 신뢰는 어떤 고백이냐? 평안함에 머무는 삶입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처럼 살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우리가 보기에 물질적으로나 또는 삶의 터전이 안정적이었느냐? 안정적이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좀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평안함과 안정적인 건 다른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이해를 하냐면 안정적이고 물질이 많으면 평안하다고 생각합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는 우리를 왜곡한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부자는 그러면 불안하지 않느냐? 아니요. 부자일수록 불안한 사람이 더 많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아브라함은 안정적인 삶을 사는 것은 아니었고 평생의 순례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평안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고백했고 경험했기 때문에 그러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기자는 그 아브라함처럼 살면서 평안하겠다는 말은 과거에는 자신의 삶을 안정적인 삶을 추구했다가 하나님을 만나고 보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선택했기에 내가 평안합니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안정을 바라보면 영원한 안정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를 가지면 두 개를 갖고 싶고 두 개를 가지면 네 개를 갖고 싶고 그것이 인간의 욕망이거든요. 끝없는 욕망에서 완전한 안정은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바라보아야 되는 것은 아브라함처럼
평안한 삶입니다. 그 평안한 삶은 무엇이 주어져서가 아니라 지금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오늘의 삶도 함께 하시고 앞으로 인생도 주께서 나와 함께 동행하실 것을 내가 믿습니다. 이 고백이 바로 아브라함처럼 사는 삶이요 평안한 삶을 사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오늘 하루도 주님과 함께 아브라함과 같은 인생의 길을 걸어가면서 주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그 고백 잊어버리지 않으면서 평안한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각자가 세상의 어떤 기준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같이 믿음의 기준 가운데서 온전히 승리하게 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인생의 슬픔 가운데 또 때로는 죽음의 깊은 곳에 내려앉아 있는 것 같을 때 두렵고 떨리지만 오히려 주님이 만나 주셨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또 그 가운데서 동행하신다는 약속을 듣고 평안함으로 돌아가는 시편 기자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우리도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고백하면서 아브라함의 여정을 살아갈 때 평안하게 하시고 주님의 인도하시고 동행하시는 것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